우리 가슴에다 손을 얹고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것입니다. 결단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6월을 무슨 달이라고 하죠? 호국 보훈의 달. 왜 호국 보훈의 달일까? 6.25. 여러분들 6.25에 대해서 잘 알아요? 난 6.25에 좀 관심이 있다. 왜 관심이 있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 네, 이렇게 현규는 내가 나중에 진짜 진지하게 물어볼 거야. 제 나이 속인 것 같아. 홍콩 영화 좋아하지, 주윤발 좋아하지. 약간 이상해. 나이가 조금 의심스러워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6.25가 이렇게 좀 와닿나요? 와닿아요? 와닿지 않죠. 75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뭐 알지도 못하고 별로 의미 있게 다가오지도 않는 6.25 때 우리가 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남자친구들은 다 군대 갔을 거야. 지금 이 나이에 여러분들은 가가지고 격려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고서 내래 조선인민공화국 뭐 이렇게 하면서 훈련을 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 정말 그 군인들이 그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해내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대한민국은 이미 다 없어졌고요. 조선인민공화국에서 정말 비참하게 굶어가면서, 그리고 정말 많은 노동과 착취를 당하면서 또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교회 다니지도 못한 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와 어쩌면 상관없어 보이는 그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그분들께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6월 한 달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해 놓고 그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수많은 군인들, 그리고 희생했던 많은 국민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런 한 달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6.25 전쟁, 뭐 그 이전에 또 일제치하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수많은 군인들과 국민들이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뭐야, 방구 낀 거 아니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분들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싸웠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에도 순교자 한 분 계신 거 알아요? 어디에 있죠? 여러분 본당 이렇게 가보면 본당 옆에 이렇게 비석 하나 세워져 있는 거 봤어요? 본 사람? 그래요. 누구 비석인지 아는 사람? 누구? 한경직 목사님? 땡. 네, 그럴싸했는데 한경직 목사님 아니죠? 누구죠? 맞아요. 김흥락 장로님. 김흥락 장로님께서 6.25 그때 영락교회를 지키시기 위해 남으셨다가 북한군에게 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 목숨을 바쳐서 정말 이 교회를 지키셨던 김흥락 장로님, 그 마음을 기리면서 그곳에 비석을 세워 두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이 나라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일들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성경에서도 그런 일들이 나오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 이야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어떤 이야기죠? 오늘 읽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 다 아는 사람?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 오늘 읽었잖아. 오늘 세 친구, 그 세 친구의 이름을 안다.
진짜 없어? 야, 나 회개해야겠다. 내가 너희들 공부를 잘 못 시켰구나.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맞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박수. 역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었고, 느부갓네살은 친구가 아니라 바벨론의 왕이었어요. 그 왕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금신상에다가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한 거야. 모든 사람들이 죽기 싫어가지고 그 우상 앞에, 금신상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면 어떡할 것 같아요? 솔직히 나는 죽음을 무릅쓰고 절대로 금신상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 진짜? 내가 풀무불은 준비 못했고 라이터는 준비했거든. 일로 와볼래? 진짜 진짜 나오지 마. 나오면 안 돼. 잠깐만. 아니야 괜찮아. 미안해. 고마워.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당연히 신앙을 지켜야지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근데 진짜 풀무불 앞에 여러분들이 선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면서 나는 절대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목숨,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거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금신상은요, 우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에다 절하지 않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를 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줘요. 내가 너희를 아끼니까. 왜냐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거든요. 아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줬어요. 내가 한 번 더 기회 줄게. 내가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지금 가서 저 우상에게, 금신상에게 절해. 그럼 내가 너희들 절대로 풀무불에 던지지 않을 거야.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것마저 거절합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우상에게도 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분노한 느부갓네살은 그 풀무불을 몇 배나 뜨겁게 했다고 했죠? 몇 배? 7배. 그치? 7배나 뜨겁게 달군 다음에 그곳에 데려가는데 그게 얼마나 뜨거웠냐면요, 여러분, 그 세 친구를 데리고 가던 군사가 가까이 갔는데 불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 뜨거워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에는 호기롭게 저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전 절대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막상 그 뜨거운 풀무불 앞에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앞까지 갔다가 아이고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아이고 제가 중이병이 돋아가지고 잠시 이렇게 실언을 이놈의 주둥이 하면서 왕이시여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저 금신상 앞에 엎드리고 저 금신상 이렇게 깨끗이 닦고 제가 영원히 왕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그들은 풀무불 가운데로 들어가요. 물론 그 결과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린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마저 쉬울 거라고 착각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 과정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면서 너무 신난다고 들어가겠어요? 난 하나도 무섭지 않다 그렇게 들어가겠어요? 아마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아니면 난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면서 그곳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셋을 살리시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끝까지 목숨을 버려가면서 하나님께만 절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금신상은 없겠죠. 다른 종교의 신상 같은 건 없겠죠. 근데 우리가 우상이 그런 신상만이 우상이라고 배웠나요? 아니죠.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 말고 아끼는 거. 맞아. 하나님 말고 아끼는 거. 하나님 말고 더 아끼는 거, 더 사랑하는 거. 또 우상이 뭐예요?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많이 배웠잖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존경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내가 하나님은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 잘 살 것 같고, 하나님은 내가 놓칠지라도 이것만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습니까? 혹시 우상에게 절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래도 내일부터 시험인데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절대로 우상에, 그 세상의 공부에, 입시라는 그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이곳에 나온 친구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절하고, 주님, 저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6.25 당시에도 그렇게 살아가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 누군지 아시나요? 우리 옛날에 온라인 비전 트립으로 갔다 왔었는데, 비전 트립으로 중등부 때 갔다 왔구나. 여수에 갔었잖아. 누구였죠? 누구지? 사랑의 원자탄 동인, 사랑의 배터리? 사랑해 진모가, 네가 최고야. 네, 사랑의 원자탄 손영원 목사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그 여순 사건 때 성경에다 침을 뱉으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이 끝까지 나는 성경에다 침 뱉지 않겠다고,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라고 고백하고서 그곳에서 총살당해서 죽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하죠?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케어하면서 그를 신앙적으로 교육을 시키며 정말 그렇게 사랑해 줬어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6.25 때 사람들 다 도망가는데 자기 혼자 도망갈 수 없고 그 교회를 지키고, 거기서 정말 나병 환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그들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남아있다가 어떻게 돼요? 6.25 북한군에게 잡혀가지고 총살당하십니다. 이분은 그 전에도 그랬어요. 정말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 많은 목회자들에게, 교회에게 신사참배하라고 했을 때 끝까지 신사참배하지 않다가 감옥에 잡혀서 수많은 고문을 받으셨던 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도 계시죠. 주기철 목사님도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고, 나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내 목숨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못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길을 걸어가 봤어요? 손발톱이 다 뽑혀 봤어요? 요 손톱 사이에 바늘을 찔러 봤어요? 온몸이 다 찢겨진 상처에다 소금물을 담그고 물속에 막 계속해서 담그고 수많은 고난과 고문을 당하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솜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옷을 만들어 갔더니 목사님께서 너무 화를 내셨대요. 왜냐하면 두꺼운 옷을 입으면 너무 고통스럽다고, 피가 계속 나는데 그 솜에 그 피가 막 이렇게 묻어 있으면 그 겨울에 얼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런 두꺼운 옷 안 된다고, 난 그냥 얇은 옷이면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셨더라고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선조들이 이 한국 교회를 지켰고 대한민국을 지켰기 때문에 독립이 올 수 있었고, 그리고 나라를 지킬 수 있었고, 교회를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게 나라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요,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힘썼던 수많은 독립투사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엎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나라를 지키면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어요. 6.25 때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다 던졌던 그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사람들, 그분들을 통해서 한국 땅이 지켜졌고 한국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바르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켜내는 것, 우리 안에 우상들을 다 깨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요 그냥 나 하나 구원받고 끝나는 일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깨어서 부셔버리고 하나님만 따르는 자들이, 그런 크리스찬들이 이 땅 가운데 한 명 한 명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정치 중요합니다. 경제 중요합니다. 이 나라 여러 가지 많은 시스템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우상이 가득 차서 우리가 세상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그 세상의 우상들에게 절해가면서 살아간다면요,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가 무너지고 있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세상이 무너지고 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깨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겠다라고 세상 속에서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명 한 명이 그 역할들을 해가면서 살아갈 때 대한민국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라를 살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호국 보훈의 달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우상은 없는가? 우리 안에 우상은 없는가? 오늘 설교를 짧게 마치고 이제 여러분들과 활동을 하려고 해요. 제가 오늘 요거를 아껴놨던 화목난로를 가져왔어. 이거를 수아 선생님이 별명을 지어줬어요. 우상 쓰레기통이라고. 우상 쓰레기통이라고 지어줬어요. 뭐 할 거냐면 여러분들 이제 조별로 나눠가지고 토의를 할 거예요. 뭘 할 거냐면 조별로 한 10명씩 모일 거거든요. 전지에다가 그림을 그릴 건데 어떤 그림을 그릴지 토의를 해야 돼. 하나의 그림을 그릴 건데요, 조별로 토의를 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이 뭘까? 우리를 흔들고 우리 고등학생들을 고등부를 흔드는 가장 큰 우상이 뭘까? 여러분들이 한 5분 정도 조원들이 함께 모여서 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토의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서 그림을 그릴 건데, 그냥 한 명이 그림 잘 그리는 친구가 그리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원대로 순서를 정할 거야. 1번부터 10번까지 여러분들 내에서 정해요. 그래서 30초씩 돌아가면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기로 한 그 그림을 30초 먼저 1번이 그리고 30초가 지나면 다음 2번이 이어서 그리고 3번이 그리고, 피사체뿐만이 아니라 그 배경까지 예쁘게 완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10분 정도 그렇게 그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 조별로 같이 나와서 그거를 설명을 할 거예요. 설명하고서 그리고 모든 조 설명이 끝나면요, 여러분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의 구호를 조별로 만들어야 돼요. 어떤 구호냐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린 우상들을 찢으면서 외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구호가, 여러분들 구호를 정하는 거예요. 뭐 우리는 뭐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아 물러가라, 다 부셔져라, 뭐 이런 것도 다 좋아요. 너무 장난스럽지 않게, 근데 센스 있는 건 괜찮아. 그렇게 조별로 구호를 정하고 하나 둘 셋 하면 다 찢을 거예요. 그리고 모아서 가져오면 뭘 할 거냐면, 오늘 저녁 8시에 여러분 시험 공부하다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8시에 인스타에서 딱 5분 동안 라이브
생방송 라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찢어서 온 그 모든 우상들을 우상 쓰레기통에다 넣을 거야. 그리고 그것을 불태우는 것을 5분간 라방을 진행을 하면서 이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3명에게 선물을 줄 건데, 첫 번째는 시험 기간에 성적을 향상시켜주는 교촌 허니콤보. 두 번째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요아정, 그리고 세 번째는 메가커피 쿠폰. 요 세 개를 그때 참여한 친구들,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 선물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에 잠시 쉬면서 여러분들의 우상이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주님, 제 안에 있는 우상을 다 부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